말씀의 제목은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저희가 이제 7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믿음으로 인하여 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오후에 살펴본 건 이제 8절 말씀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7절에 믿음으로 인하여 라는 게 우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는 8절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더 큰 위로, 또 위로에 대한 것들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전해지는 어떤 소식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갈등들, 또 건강의 문제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들이 항상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 하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해 보거나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참 막연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 위로를 해야 될까? 또 나는 어떤 위로를 받을 때 참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또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경우가 괜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위로라는 게 어쩌면 그냥 한정적인 것들이죠.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는 뭐냐면 힘내, 힘내, 다 잘 될 거야. 또 더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거의 모든 어떤 위로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말이 나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와 닿을까?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로 위로를 하긴 하지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되기에는 그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떤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어떤 부족한 위로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보다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굶주림을 겪어도 그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그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주님 아니냐 주님 밖이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시작했다고 했을 때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위로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항상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시험 문제 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처한 상황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딱 이 문제예요. 난이도가 어렵든 쉽다고 잘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어려워요. 때와 시기에 맞춰 저 사람이 눈물 콧물 닿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무게감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바깥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이 뭐예요?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몇 번 더 강조할 겁니다. 삶을 예배처럼, 생각을 기도처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목회적 가치관에 같이 담아져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체예요. 전인격체.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전인격체로 되어져 있을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그거는 상황의 문제가 심각하냐 약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상황은 어려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거든요. 더 주님을 부르게 되거든요. 한 번 더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안 보던 말씀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문제가 위중하냐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더욱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주님 아니냐 바뀌냐, 예, 그 중심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겠대요.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좀 나아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바울이 다시 살 소망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갑자기 삶의 희망, 이제는 살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의 죽을 정도로 그 지경에 이르도록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시련을 지금 겪고 있지만서도 갑자기 삶의 희망과 살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신앙을 가졌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있죠? 8절에 주 안에서 대충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뽑히는 것처럼 그런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은즉, 이 믿음 보니까 내가 뿌듯하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곤란을 당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의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누가 죽었대 이런 소식이 막 들려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거의 내 믿음 정도의 그런 그릇들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청년들하고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 너희들하고 그냥 딱 여기까지만 친하게 지낼게. 나 있을 때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근데 나랑만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우리 집에 맨날 놀러 와요. 그래서 제가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걔 교회 나왔대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예. 제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근데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왔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장로님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해도 기다려보세요. 제가 장로님들이 맨날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보시라고요. 예.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믿음을 유지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자세,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새로운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사람들은 모든 어떤 그 종교 어떤 그 섹터 자체가 하나의 생활 섹터하고 경계 공동체잖아요. 종교에서 이렇게 내침을 당하면 모든 그들의 삶의 기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 위험까지 포함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간신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핍박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날까 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핍박 못 견디고 주님 밖으로 떨어나가면 어떻게 하지?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바울이 받은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있대라는 소식도 기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바울의 일행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담은 되겠죠. 누가 핍박당하고 누가 고통당하고 누가 힘들어졌고 누가 죽었고, 이거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찾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 기도의 그런 가운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살 수 있겠다, 호흡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일 살아가시면서 당장 내일에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가 갑자기 아플 거예요. 누가 갑자기 원치 않는 어떤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누가 나를 갑자기 괴롭히는 사람이 딱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 꿈꾸시면 안 돼요. 예. 내 적들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내 직장이 동료가 내 원수가 될 수 있는 날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요 간신히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해요. 근데 믿음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놔두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마저도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사탄의 공격들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힐 거예요. 목사님 좀 이따가 내일 월요일 출근해야 되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그럴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주님 밖으로 내밀려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끝없는 도전을 그 어떤 환경과 시간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믿음 밖으로 밀어내려고 공격은 계속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어떤 영역까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줄 아세요? 가까운 가족들도 그럴 수 있어요. 친했던 친구들이 던졌던 무심한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들의 부당한 대우, 또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잘 되어졌던 밑에 부하가 갑자기 나한테 막 이렇게 덤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경제적 어려움들, 절망의 끝으로 몰아갈 일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딱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열심히 오늘부터 해보리라 딱 100일 기도 이제 들어갔어요. 한 일주일쯤 갔을까요? 아니 100일 기도 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 어려움은 없었는데 한 100일 하는데 한 50일 가니까 더 힘드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결단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어떤 그 문제들이 막 내게 밀려오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있으십니다. 예, 다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대답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도하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뭔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어서 누가 기도를 했는데 누가 저렇게 해가지고 나쁜 가운데 몰렸대. 그런데 우리들은 그 생각을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 문제가 있구만. 뭐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만. 이게 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작정을 하고 한 100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아플 수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한정적인 시간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한 판단을 헛불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반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한 60일 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끌어당기겠죠. 70일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루만 지나면 99일이고 100일 딱 됐는데 99일째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버텨 했는데 그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99일째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그 가운데 주어지는 곤란함과 궁핍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거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말씀을 이해되시죠? 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칭찬만 하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굳게 서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강하게 끄집어내리고 누르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욱 주님을 붙들으니까, 주님 안에 굳게 서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시험의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링컨 센터에서 스테파니 바스토스가 발레 공연을 했어요. 예.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공연장을 가득 메운, 공연 중에도 전화 끄고 있는데 공연장을 가득 메운 그 관중들이 그 인간 승리 의족을 하고 있었던 그 발레리나였어요. 21살이고 발레리나에게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어요. 바스토스가 마이애미 뉴월드 스쿨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한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목을 절단하게 된 거죠.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발레리나스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이제 좌절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바스토스 곁에 이제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혜로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 의족을 바라보고 있는, 실망하고 있는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족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가 이제 격려의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말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나 봐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의족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정말 의족을 통해서 또 발레리나의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희망과 비전의 씨앗을 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드라 덩컨 발레단 무용수가 되었고 발끝으로 대지를 딛고 영혼을 노래하는 발레리나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어머니의 품 안에 있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도 위로를 받아도 이런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는 그 어머니 말고 주님이 계십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춤을 추고 절망의 자리에서 노래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어요. 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위로가 되는 존재, 거룩한 존재, 그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또 잔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서 있으니까, 주 안에서 서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전임 사역자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땀 흘려서 저렇게 선신하시고 섬기시지? 아플 텐데, 힘들 텐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섬기시지? 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저보다 훌륭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참 목회자로서 은혜가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주 안에 너무나 굳게 서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보면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되라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저도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긍휼의 그 강도가 여러분들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으라. 어떤 상황이 어떻든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열매가 맺어지나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보시면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초점을 맞추는데 그 환경 초점을 바꾸려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환경은 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그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안으로 우리는 더욱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것도 동일한 원리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다음 뭘까요? 안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막 능력만 보이죠. 그잖아요. 능력.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그 한 문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인 크라이스트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끝까지 견지를 하고 나아가요. 주님 안에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고 위로를 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잘못 접근하시려면 환경을 다 무시하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라는 그 영역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점과 힘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화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로 좋고 최고로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궁핍과 환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궁핍과 환난, 그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자꾸 시험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니까? 웬만해서는 안 떠나잖아요. 주님에서 굳게 서가지고 시험을 주면 줄수록, 강도를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주님 다리 붙잡고 안 놓잖아요. 2를 주니까 막 주님을 3 붙잡고, 3을 주니까 주님 4 붙잡고, 더욱 의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에 대한 다른 생각과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시험을 주러 왔다가 도망가는 거죠. 사탄이 더 부르짖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찬송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더욱더 성숙해지는 빌미만 제공하니까 야, 안 되겠다, 야, 포기하고 가자야,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궁핍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 굳게 섬을 통해서 오히려 그 환난과 궁핍이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처해지는 궁핍과 환난 힘드시죠?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또 주님의 위로를 더욱더 깊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리라. 그렇게 주님 안에 굳게 서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위로를 누리는, 그리고 그 위로를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